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간단하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진리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또 무엇을 소유하는 겁니까? 네,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나의 것을 왜 버립니까? 자, 얘기들 해보시오. 나의 것을 왜 버려요? 뭐 때문에 나의 것을 버려? 왜 나의 것을 왜 버리냔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고. 제자가 되려는데 왜 버리냐고. 아니, 가지고도, 나의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제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아니, 나에게 뭐가 좀, 요거만큼이라도 것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의 것을 버리라고 그러냐고. 그걸 더 사랑하니까. 예, 그걸 더 사랑하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나의 것을 버려야 되냐면요. 나는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땅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소유한다고요. 또 다른 편으로면 하늘의 것은 생명이고 하늘의 것은 빛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은 사망이고 땅의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빛과 생명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가 이미 되어 있는 나의 사망의 생명, 나의 어둠의 생명을 버려져야, 해결이 돼야, 정리를 시켜버려야 하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다투어. 그게 바로 내란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것을 가지고 하늘 것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것 주려고 자꾸 해. 그래서 하늘의 것을 주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겪어요? 전쟁을 겪어요. 전쟁을. 자기 안에서 전쟁을 겪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 오전에서 말씀 나눌 때 잠깐 제가 예시를 드린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남을 배려해서 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나에게 왜 이런 배신의 행위가 자꾸 오고, 왜 이 고통의 모습이 나에게 자꾸 다가오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왜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반드시 내 나를 세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버려버리면 안 부딪힌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바보 천치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지능이 좀 낮은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어?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애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조금, 그래도 철이, 조금 뭔가 좀 아는 사람이 자기 걸 챙기려고 하지. 물론 본능적인 거 빼놓고는요, 사실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이 전능아들은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감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로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의 만족도가 높잖아요. 막 선진국이 돼갖고 부강한 나라가 그런 나라들 중에 삶의 만족도가 아주 낮은 나라들이 많아. 왜 그래요? 자기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기 세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아니,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한 700억, 800억 자산이 있어. 그 회사를 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막 길을 쓰고 막 긁어 모으려고, 더 큰 돈을 모으려고 막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막 친구들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애를 써.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아이 사람아, 자네는 그만큼 가진 사람이 왜 그래? 하고 이제 누가 이제 친구가 물어. 그러니까 이분이 숨을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사람아, 자네네들은 나에게 이런 나를 보면서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아는 우리 사장단 모임이 있어. 근데 거기서 나는 말도 못 꺼내네. 왜? 그 모임이 1000억 그룹이야, 1000억. 1천억 이상 되는 그 모임인데, 이 양반은 발이 넓다 보니까 거기 끼워줬어. 근데 이분은 그 1000억, 자산이 1000억이 돼야 안 돼. 회사 자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방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7, 800억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 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뭐요? 다른 세계 것들이 내 안에서 뭐를 해? 예, 다툼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너의 부모도, 너의 형제도, 네 처자식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안 돼. 네 부모, 형제, 처자식들, 네 이웃들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너는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만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기주의 하나님이죠, 보면. 응? 이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떤 논리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려고 그러는데, 응? 자, 우리 집이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구옥이어가지고 막 스레트로 막 이어지고 막 그래. 막 허름해, 집이. 그런데 그 안에다 어느 분이, 어느 큰 회사 회장님이 당신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서 막 냉장고 크게 몇 리터입니까, 그죠? 한 700리터, 800리터짜리 냉장고를 보내오고 자동차, 막 볼보, 뭐 세단을 보내오고 어마무시한 막 살림살을 다 보내왔어. 그런데 그 안에 둘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 안에 두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두지 못하니까 쓸 수도 없어. 무용지물이야. 선물을 보내오기는 보내왔는데.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세계를, 영적인 나의 세계를 정리를 해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소유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나의 세계는 땅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망과 어둠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빛과 생명이신 하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면요, 그냥 이게 그냥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것 똑같아요. 이 지식으로만 받는 거야. 이것을요, 내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 거니와 성경은 영생을 준다 안 준다? 예, 성경에서 영생을 못 줘요. 가르침만 줄 뿐이야.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가 와.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예수가 오늘 하늘의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나의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하늘의 모든 것이 올 수 있는 이 가르침 자체라고. 근데 내 것을 정리해버리면 오는데 내 것을 정리를 안 해.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못 버리는 거요. 안 버리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 어떤 존재가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도 있지만 또 내 안에 누구의 세계가 있어요? 예, 사탄 마귀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세계도 있고 사탄 마귀의 세계도 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싶어 하는데 누가 못 버리게? 내 안에 있는 놈이 못 버리게 한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을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 마귀의 생명인 것을, 그래서 자,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주님이 누구에게만 온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해서 상하심령이 되어갖고 통회하고 있는 자에게만 온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심령이 되어 있냐? 그러면 왜 우리가 상하심령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만 하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상의 생명을 입어라, 이 상태 우리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적절치 않다, 이거를 제가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형식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이 예배 자체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고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싶고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정말 맡겨버리고 싶잖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 중 그런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다 그 마음을 갖는데 왜 이 시간 제가 전하는 것 같이 나의 것을 버려버리면 실제로 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기는 거야. 그 주님의 빛이 오면 내 안에서 나의 세계를 하나하나 다 비춰준다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신다니까. 이게 시작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버린다니까. 결국 나를 못 버리기 때문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 실상을 못 입는 거예요. 성령님이 실제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쳐도 그러니까 그 말뿐이잖아. 이제 결론은 또 이렇게 돌아가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그래서 철저히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면서 통회하는 자에게만 오신다니까요. 이사야 57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 심령이 왜 됐고 내 가슴을 치면서 왜 통회를 해요? 왜? 내가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영접을 하고 싶은데 그분께 내 것을 다 맡겨드려버리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볼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삶 자체가 죄를.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죄를 없앤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만 죄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자만 죄를 얻을 수 있냐? 진짜 자신이 죄인 것을 아는 사람만. 진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죄를 없앨 수 있어. 내가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죄를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내 죄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죠. 이게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애통해할 때 가슴 치며 통회할 때 그분께 간절히 갈망을 할 때 그분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분이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슴 치며 통회하는 상하 심령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에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너희들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지?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미워해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살만하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자에만 내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진리를 허락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소유되어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잠언서 말씀을 한번 봤죠. 잠언서 23장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를 어떻게 해라? 진리는 사기는 하지만 팔기는 해라 하지 마라. 진리는 살지언정 팔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내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 허비해가면서 진리를 사는 것이다. 나는 진리를 팔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가르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 누구에게도 나는 조건 없이 주어왔다. 근데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 산다라는 단어가요, 카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저기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짐승 이야기할 때, 계시록 13장 짐승 얘기할 때 666 표를 받은 자는 이마에 666 표를,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은 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 매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나눴죠. 매매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매매와 지금 여기서 진리를 산다는 것, 팔지는 말라는 것, 이게 사고 파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는 산다라는 의미로 썼는데 세운다라는 거예요. 카나라는 단어가 세운다는 거예요.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아담이 가인을 얻었을 때 득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득남한다. 이게 카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판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마카르라는 단어예요. 마카르. 마카르라는 것은 파는데 누구를 팔아? 딸을 팔아. 딸. 약혼을 시켜. 그러니까 이것이 딸을 판다라는 의미를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약혼을 시키는 거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딸. 근데 이걸 뭘 파는 거냐? 그런데, 자, 이것이 민족을 파는 것이고, 네? 적에게 넘기는 거야. 이게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 자신을 넘기는 거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배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뭐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 매매는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매매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사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이 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해. 파는 것은 뭐를 파는 거예요? 나를
배신해서 내 생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딸 약혼시키는 것을 판다고 이렇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언서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는 말라 그러죠. 내 자신은 팔아야 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팔아버리고 계시록 13장에서와 같은 계시록 13장에서 매매는 내 자신을 팔아버리고 내 자신을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 매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기도 하고 나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매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는 내 안에 온 진리는 팔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을 배반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 진리는 팔면은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이 진리는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죠. 그러니까 진리는 살지언정 팔지는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잠언서 23장 23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라. 그리고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다 지혜, 지식, 명철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이 모든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내 안에 세워야 돼. 계속 사야 돼. 네? 모든 것을 내가 버려서라도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은, 세우는 것은 뭘 할 때 세워요?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는 대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버릴 때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예? 다른 데서 이제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선물이라고 말하겠어요? 내 것을 내가 부인할 때, 내 소유를 팔아버릴 때, 내 소유를 버려버려야 주님께서 세운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버려야, 없애버려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유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세워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가 내 것을 파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요? 내 것을 아무리 팔고 내 소유를 부인하고 내 소유를 버려도 내 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의 것을 세우기 위한 가치로는요, 너무나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래, 하나님은 선물을 줄 때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걸 설교하면서 그 논리를 세워. 우리 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만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선물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한테 선물 줍니까, 안 줍니까?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아무에게나 선물을 줘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내 안에 드리는 그 대가는 지불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존귀함과 비교할 수 있는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라고요? 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땅의 생명이 내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 하나님은 그래, 야, 네가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구나. 신용. 자, 아까 우리 죄 얘기했습니다. 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반드시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십니다. 이것은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 명심하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시니라 이런 말도 있다 보니까 죄가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우리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결론은 뭡니까? 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그러면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절대 받을 수 있다 없다? 1차적으로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하고 있으면 보세요. 이것을 조금만 성경 공부하고 영성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다 알아. 예? 내가 죄인인 걸 다 알아. 버려야 되는 거 다 알아.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 다 알아. 목사님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면 내가 죄인 거 다 알고, 내가 버려야 되는 거 다 알고, 내가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 다 알고 다 알아. 문제는 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명심하세요. 주여 내가 죄인이옵나이다.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대화 안 돼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어서 내가 가슴을 찢고 용서란 말도 죄송스러워서 용서란 말도 못해. 아이고 어떡한데요 아버지. 예,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함을 받으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근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주여 아버지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아버지께 뭐 할 때? 교감이 될 때, 아버지께 인정이 될 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고넬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이방인 고넬료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군대 생활 하다 보니까 백부장 노릇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닌 거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었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과부도 섬기고 고아도 섬기고 나그네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자기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시 안 나게 자기 마음속에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감이 돼버리네. 그게 교감이 돼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여러분한테 누구를 보냈어요? 네, 이 서영환 목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엄청난 깨달음의 세계를 갖고 있어도 욥과 같이 친구들이 오니까 아이 사람들아, 자네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셔. 걱정 마라. 야, 자기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 안에서 여전히 싱싱하다니까. 막 왜 3번씩 돌아가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3번씩 돌아가면서 논쟁을 벌리잖아요. 3번이면요 완전히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3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 번도, 2번도, 3번도 돌아가면서 해도, 3사람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해도 이 욥이 끄떡도 안 내. 자기가 가진 은혜 안에서만 끄떡도 안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과 교감해요, 안 해요? 자기 안에 자기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세우고 있다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세계를 세우고 있어. 자기 것을 다 팔아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은요, 자기 있는 재물만 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가장 먼저 파는 것이 쉬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물질을 버리는 게 가장 쉬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세계를 버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입은 그 은혜 세계를 못 버리잖아요. 이것도 자기 건데, 진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옛사람 안에서 입은 이 은혜 세계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린다니까. 이걸 팔아버려야 된다니까. 아직 온전한 진리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 땅의 세계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못 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소유를 팔아야 될 것인가? 보세요. 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식까지 다 뭘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미워해야 된다? 네 자신, 네 목숨, 내 목숨 버리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세계가. 그러니까 내 세계를 끝내야 되는, 이게 종말이라고, 이게 종말. 우리 종말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것밖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서 성령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요, 뭘 가르쳐 줘요?
예,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들으면 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감이 되니까. 생각해봐요. 나 혼자 사랑을 나누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귀하고 존귀한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다 품고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다 품고 있어. 근데 품고만 있으면 이 사랑의 빛을 발해 못 발해요? 근데 이 사랑을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봐. 이 사랑을 주네. 여기서 사랑을 또 받아버리네. 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억만배로 하늘로 성장해버려.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끼리 같이 한다는 거. 제가요, 오늘 오면서 어느 분의 제가 설교를 좀 잠깐 들었어요. 저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던 분이요. 근데 한동안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계속 거기서만 있어. 근데 오늘 오면서 듣는데요. 아, 그동안 한 1년 반 정도 제가 교제를 못 했거든요. 아, 연락을 갑자기 안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말씀이 달라졌더라고. 제 영이 알아.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요? 뭔가 뚜렷한 것을 말 안 해도요, 안다니까요. 영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실제 임재하잖아요. 같이 예배 현장에 말을 나누지 않아도 예배 현장에 같이 있기만 해도요,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모시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와 계시면 굳이 저에게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과 뭘 하니까? 호흡하니까. 아니, 하나님과 호흡하는데 사람의 호흡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는 갖는 것이죠. 또 같이 예배하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오후의 말씀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져라?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는 것이다?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내 소유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어디에 달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바로 내 생명을, 땅의 생명을 끊고 하늘 생명 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응? 내가 땅의 생명 안에서는요, 사탄의 생명, 마귀의 생명, 사망의 생명, 어둠의 생명을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땅에서 끊어지잖아요. 땅에서 끊어지면 사탄의 생명, 사망의 생명, 이 빛의 아주 어둠의 생명은 어디의 생명? 이 땅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는 참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생명을, 땅의 연을 끊어버리고 하늘에 달려 있으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내 소유를 다 버린 이 증거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뭘 얻는 거요? 면허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의미로만 보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죽음을 보면 고난이잖아요, 고난.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이 죽음을 두려워해, 무서워해, 고통스러워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자,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다.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죽는 것이 자랑거리잖아. 자랑거리. 왜? 이게 하늘 생명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자격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이 은혜를 아직 입지 못해서 땅의 생명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이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안에 사탄 마귀, 내 안에 있는 무적행,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끊을 수 없지만, 완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도 사탄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사탄과 완전히 끊을 수 있다, 없다? 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얼마간 떠나 있다고요. 얼마간. 잠깐 떠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이 사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사탄의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에게 우리는 붙들려 있지만,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 사단의 소유. 이것을 버려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길 바라시는 분은 아멘. 아멘.